간단하게 선지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예레미야 1장 7절에 선지자가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건지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너한테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러면서 너한테 뭘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할지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막 머리 쥐어 짜낼 필요가 없고 하는 말만 전하면 된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굉장히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당시 정황이 죄악되니까 책망과 애가와 애통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싫죠. 전쟁 날 거다. 전염병으로 죽을 거다. 뭐 끌려갈 거다. 뭐 이러니까 싫죠.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선지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평강을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했다 하면서 이제 내가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듯이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 선지자들이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끝날 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참 이제 말한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앞에 얘기한 이 거짓 선자의 말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쩝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은 건데 그들이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한테 오히려 칼과 기근이 가서 멸망할 거다. 그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이런 말의 전쟁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이런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앞서 18장에서 뭐 접신하는 자, 신접자, 뭐 초혼자 쭉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보면 28장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벌일 때 되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는데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서 제사장의 판결 흉패 그걸 갖고 묻기도 하는데 그걸로도 답변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이제 하나님이 결국 떠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생각해낸 게 신하들한테 이 무당을 알아보라 했더니 이제 엔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이 여인 알려줘서 거기를 찾아갔죠. 변장하고 갔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갔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불러내는 과정 속에 이 무당이 사울인 걸 알아차리죠. 당신이 사울이군요. 뭐 이러면서 근데 뭘 봤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나와요. 저기 히브리 말로 신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어떻게 올라와요? 저거부터가 이상한 말이죠. 사실은 무당의 어떤 말 자체가 믿을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그 올라온 노인이 있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해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요? 겉옷을 아무나 다 입지 않나요? 근데 사울이 이제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땅을 얼굴에 대고 절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사무엘일 거라고 사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자기가 사무엘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15절부터 19절까지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너와 네 자식이 이 전쟁터에서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이 영이 하는 말이.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 것 때문에 뒤에 또 이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는 식으로 본문이 써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올라온 이 영이 사무엘의 죽은 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과연 그러냐 이거죠. 과연 그러냐. 이게 이제 신학자마다 의견이 갈려요. 사무엘의 영이다. 아니다. 귀신의 영이다. 근데 저는 귀신의 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신구약 전체적인 통전적인 그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 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초혼자 죽은 사람의 귀신 뭐 옛날 살은 사람이 나다라고 무당들이 불러도 막 나오잖아요. 그 뭐냐 이거죠. 이 사무엘은 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포털에서 이제 찾아봐서 갖고 온 자료인데 그 무당에 대해서 연구만 한 교수가 있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한 말이 무당한테는 그 재능이 있는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의 정보를 자기한테 전입시키는 재능이 있대요. 어떤 소원을 갖고 찾아온 사람의 재능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기가 끌어들여서 동일시하는, 그래서 이 재능을 정보의 전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청하는 그 영을, 귀신을 불러들이려고 할 때, 또는 뭔가 운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지한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예. 이 엔돌의 여인도 이제 이 사울의 그런 거를 알고, 사울의 그런 소원을 알고, 사울의 마음을 알고 읽어서 이 보통은 복화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복화술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행색을 그 영을 불러들여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그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다가 자기가 아버지 영을 받은 것처럼 막 야단치면서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복화술이거든 이런 게. 근데 그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게 붙었던 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악한 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접시라는 여인은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했고요.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막 물으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했다는 거고, 그 누가복음에서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혀주시죠. 성경을 펴서 얘기를 해주시죠. 성경 곧 모세라는 건 모세 오경, 모든 선자라는 것은 선지서.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 제자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어요. 내가 부활한 거 봐. 이러면서 이제 부활체를 보여주고 믿으라. 이런 것보다는 구약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약속한 것을 열어 자신을 확증시켜 준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선지서라고 했는데
이 구약을 보면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요. 우리 재진 형제님이 좀 성경을 새로 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갖고 왔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예. 창출, 레, 민, 신 가야 되는데 여기 레위기랑 신명기가 빠져 있잖아요. 저거는 역사 순서로 간 게 아니라 설교고 하나의 그냥 율법서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까지 되고 그다음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빠져 있지만 이제 저기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고 이제 열왕기하가 되면 분열왕국이 되면서 여기 분열왕국이 되면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북쪽은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저 멸망 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기도 보면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 전까지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바로잡으라고,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근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위에는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포로로 70년 끌려가고 저기는 이제 무한대로 끌려가는 거죠. 언제 돌아올 날 없이. 그리고 돌아오죠. 이쪽 남쪽은. 돌아온 게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요 시대예요.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쓰여인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 돌아왔은 그 시기에 그 포로 귀환 안 한 그 백성들한테 일어났던 이야기가 에스더 시기죠. 겹치죠.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겹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계 스가랴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독려하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말라기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자 구약의 문을 닫고 이제 친구약 중간기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한 300년 정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선지사들에 보면 순서가 지금 우리 성경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고, 요엘, 오바댜, 이사야, 미가, 나훔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은 왼쪽이고 신약 성경은 오른쪽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역사, 체험, 예언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5권 여기 몇 권이 12권. 그죠? 12권.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17권, 이쪽이 17권. 가운데 5권. 예, 이런 배열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역사는 보면 순서를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소선지서도 나눠놨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순서하고 히브리어로 된 원문 성경 순서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제 원래 예수님 당시에 갖고 있던 성경이에요. 이거는 이 순서는 70인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그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이쪽을 보면 여호수아부터가 선지서예요. 그죠?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또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이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 순서예요. 토라와 여기 선지서, 그 다음 성문서라고 하는 거룩한 글. 이렇게 구분짓고 대표적인 게 시편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요걸 통해서 얘기한 거고,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하면 한참 후에 나타나야 될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선지자인 거예요. 장군이지만. 그리고 뭐 이제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잖아요. 이 사람도 선지자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이렇게 구분지었고, 이 후기 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있고, 여기는 12선지서가 뒤따라가는 거죠. 12선지서가. 이 선지서에는 그 다니엘서가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성문서에. 다니엘서는 묵시록이라 그래서 그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계시가. 너는 그냥 너 잠자. 이 말은 그냥 사무엘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감춰둔다 그랬잖아요. 열릴 때까지. 예. 지혜 있는 자는 이거를 깨달을 것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둔 글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 유대인 그 랍비들이 처음에 이 다니엘서는 신비의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머뭇거렸던 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게 다니엘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여기 룻기, 아가, 전도서, 에레미야, 에스더까지 5권. 시편, 욥기, 잠언 말고 룻기, 아가, 전도, 에레미야, 에스더까지 5권이 메길로트라 그래서 절기에 읽는 성경이에요. 절기별로 뭐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뭘 읽죠? 전도서를 읽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또 성전 무너진 날에는 애가서를 읽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이게 절기에 읽는 성경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역대기로 끝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를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토라라고 보통 읽는 얘기를 하는데 토라의 첫 글자 티읕,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를 느비임, 니은, 케투빔이라는 거룩한 문헌에서 할 때 키읔 부분을 따서 타나크라고 유대인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원래 신약 시대에도 성경하면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한 AD 70년 이후에 이제 복음서가 써지고 그리고 50 몇 년에 이제 서신서가 써지긴 하지만 그게 성경으로 묶여지기까지는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의 모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그 부분도 성경이라고 하면 이건 거죠. 예.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훨씬 스토리가 엮여지면서 읽기가 좋아서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는 이 성경 읽기를 이걸 기초로 해서 읽죠. 강의도 이걸 기초로 해서 하고 그러면 시대순으로 배경과 선지자가 같이 엮여져요. 왜 그 시대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지 선지서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보통은 느헤미야, 에스라 이거 읽다가 한참 후에서야 학개스가랴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근데 이거를 연대기로 엮으면서 읽으면 느헤미야 그 성전 완공하기 그 시대 때 학개스가랴를 읽으면 확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대기수로 이렇게 엮어갖고 통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